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의논하는 내용인데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화요일이 되시는 그 시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라야 맞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두 명이 있었어요.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사위였던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인데 원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가 맞는데 직전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명이 공동 대제사장이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원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의 후손으로부터 대제사장을 세워야 옳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부패한 사회고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서 로마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안나사와 가야바는 정통 그 대제사장의 권리를 성경적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 산 불법적인 이 직분을 누리는 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들과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답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계략을 의논을 하면서 세우되 한 가지 전제는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 때문에 그 세계 각국에서 또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유명인이었고 인기가 많은 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반대로 역풍에 맞을 수 있으니까 밀란이 날까 염려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던 이 명절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명절 지나고 나서 그렇게 죽이자라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같은 시각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타이밍은 유월절인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 명절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6월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6월절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애굽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가축들도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의 그 재앙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그냥 유월 지나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고 그 집안에 있는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야만 구속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 죽으신다 하더라도 유월절에 죽으시지 않고 명절이 다 지나서 죽게 되시면 구속사역과의 그 흐름에 연결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이상해지는 거죠.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까지는 그 사람 맞으나 6월절에는 말자,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회의가 명절에는 말자, 회의 딱 끝냈는데 갑자기 문을 삐그덕 열고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있는 장소를, 아무도 밀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 장소를 기습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딱 던져주고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갑자기 앞당겨지면은 그것도 이제 6월절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6월절 양과 상관없고, 기회가 오지 않아서 절기가 넘어가면 그것도 6월절과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에서는 6월절 명절 이후에 죽이자라고 가결이 되었는데 갑자기 당겨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게 된 것이지만은 틈을 가룟 유다가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틈을 다 아시니까 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실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의 만찬을 나누시는 중입니다. 이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해지기 전부터 그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이 되어서 마지막 만찬을, 6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께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중에 감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주여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이게 눈치를 보내니까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럼 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이렇게 당장 가르치시고 하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처럼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다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하라는 거 다 하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을 맡기고 회개의 일을 맡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의미인지 모르고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시장에 가서 사오라 라는 뜻인가,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를 갖다 주라 라는 그런 의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눈이 멀어서 감히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대제사장에 간 거예요. 막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막 뛰겠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유다의 대제사장에 가서 관정에 가서 이미 들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 가서 잡읍시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묘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서 죽게 되신 그 계획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물론 개입하고 흉악한 계획과 개입이 있었지만, 이 타이밍과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유월절 양으로서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흉악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이 진행 상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지금 당장 일이 탄로가 났으니까, 변수가 생겨 지금 당장 가서 접읍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날마다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또 곤봉을 들고 막 우르르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른 걸 아시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에게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멀찍이 무리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미행하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미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7절,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와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결말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정말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인계해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공간복음, 특히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대제사장의 그 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갑자기 이제 긴급 소집을 했죠. 그래서 중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목적은 딱 정해져 있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 정해져 놓고서 재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가지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도 없었고요, 집행권도 없었어요. 그들이 사실 월권을 하는 거예요. 단지 사형할 만한 죄목을 캐내서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가서 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사형에 해당되니까 사형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의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가 당연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죠.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죽여야 되는데 죄는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짓 증거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라는 건 아니지만, 거짓 증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또 다른 사람 없느냐, 그럴듯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온 사람 없느냐, 계속해서 이제 거짓 증인들을 줄을 세우면서 하는데, 정말 그럴듯한 얘기를, 아구가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59절,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그 중에서 다 허무맹랑한 얘기였는데,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또 하는 그런 이거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성전으로 건물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벽돌 쌓아서 지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이 건물 성전을 테러할 계획이 있는 아주 테러범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실제로 성전을 테러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부신 것도 아니고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거라도 붙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62절, 63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하늘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단순히 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 말로 사형을 이끌어내기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실제로 행한 일도 아니고 그런 말만 한 걸 가지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무리 덮어씌워도 이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63절 하반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있는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성경에 없는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개념이 약속이 하나님 없으셨다면 정말 신성모독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시고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충분히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6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면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로서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너희가 지금 이 땅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우주의 재판장, 하늘의 재판장을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공회원들이 다 같이 당연히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개하고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리스도야 너가 그리스도라면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게? 하면서 이렇게 희롱을 하면서 모욕을 하는
정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진행 속도가 급박하게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법 집행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7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말하면 이제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 재판이니까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또 가장 의롭고 신성해야 될 그런 그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돼라고 하는 이 목적을 먼저 걸고 그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또 정치 계산과 목적과 프레임 안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묘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나 여러 이슈들이 막 터져 있고 묘한 상황들이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각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저를 오해할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세속의 정치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 편이 맞다 저 편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이고 겉과 독이 다른 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함이 자기 기준에서 선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룰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탁월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이지 그것 이상의 어떤 메시아적인 환상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신앙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인 것이지 진짜 정치이신 것이고 정치인인 것이지 어떤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 새롭게 해줄 만한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이 어떤 것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사람은 까면 깔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까면 깔수록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마치 흉악한 범죄 집단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둠을 틈타서 활과 곤봉을 들고서 마치 강도를 사냥하듯이 무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강도 잡듯이 잡아온 것도 그렇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든 자기 정치적인 계산과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함 가운데 덮어쓰려고 하는 행태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도 예수님의 죄와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죄명을 씌워서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의 한계인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법의 잣대와 타인을 향한 법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상 여기에서 정치하고 재판장 노릇하고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이 재판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라고 거드름 피우는 그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내가 하늘의 법정에 앉아서 심판주로 이 우주를 심판하게 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얘기를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상에서의 정치 세계와 지상의 법정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법정과 진정한 통치자와 이 세상의 진정한 정치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여겨지셔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법정에 앉으시고 만물의 재판장으로 오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판을 위임받아 오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워서 심판하시는 우주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침소는 가장 사적인 영역이고 가장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은 것고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가장 은밀한 사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조차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는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주한제까지 낱낱이 다 고백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심판의 지상의 재판과 심판만을 생각하고 거드름 피우고 오만한 자로서 방자히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최고의 권위자가 판결자가 자기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서게 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상의 재판관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법의 기준과 틀만을 피해 다니면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켜 위해 필요한 법의 테두리에 내가 저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상의 법, 인간 사회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법도 우리 당연히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 법을 지켰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상에서의 법정과 지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법정, 하늘의 재판관을 정말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어린 양으로서 잡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그 전에 이 몇 시간 앞두고 그 전에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그가 하늘의 재판장이심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침판하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이심을 왜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나의 죄를 그분 앞에서 정말 인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재판장을 두려워하고 그날에 명명백백히 드러나 벌거벗은 자로 서게 될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